오늘은 시 한 편을 낭송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 이고 다니셨기에. 몸 야윈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 하시며 허리띠를 졸라 매셨기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께 그 아픔 나에게 주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에.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의 몫을 잃고 사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로 돌아가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봐. 어머니, 이 사랑의 빚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시인이자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분들께서는 오늘 아침에 부모님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 달아드리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다 부모님들만 모이셨군요. 또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리셨습니까? 자, 그러나 어찌 이 어버이의 사랑을 꽃 한 송이와 돈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사랑이야말로 인간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작가 톨스토이가 쓴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찾아가지고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세상으로 내려와 아름다운 것을 찾아 온 세상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다 제일 먼저 들에 활짝 핀 향기로운 꽃 한 송이에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둘째는 천진난만하게 활짝 웃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에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식에게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에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향기로운 꽃 한 송이,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이 3가지를 챙겨서 천사장 가브리엘은 바삐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동안 어느새 꽃은 시들어 말라버리고 말았고요. 그렇게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녔던 어린아이는 이미 자라서 욕심 많은 어린 어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남은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만을 가져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평소와는 다르게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 중심으로 설교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지만 그 이야기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시는 분 계시면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왕가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순종하였던 선한 왕이자 성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40년 동안 가장 넓은 영토와 안정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 왕가의 규모를 살펴보면요, 다윗에게는 10명 이상의 아내들과 후궁들 사이에서 이름이 소개된 19명의 아들들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왕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자가 누구지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솔로몬은요, 다윗의 장남, 장자가 아니라 몇 번째 아들인 줄 아십니까?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0번째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장자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암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논.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비극의 주인공인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몇째 아들이요?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아주 어여쁜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방금 언급했던 장남 암논과 그리고 셋째 아들인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왕실의 배다른 여러 왕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이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암투, 여러분 아시죠?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의 일생에서 결정적인 오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과 재앙이 일어나고 다윗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사무엘하 18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는 다윗의 맏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어여쁜 여동생 다말을 너무나 좋아해서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사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누군가를 너무너무나 좋아해서 속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병. 저도 청소년 시절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병까지는 걸리지 않았지만 정말 상사병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이복 여동생이죠,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상사병에 걸렸는데 꾀를 부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꼼수를 부린 거죠. 이 암논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복 여동생인 다말로 하여금 자기를 간병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장자가 죽어가는 판인데 뭐 그 정도의 요구야 대수롭지 않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오빠 암논을 곁에서 간호했는데 그 틈에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암논은 뻔뻔하게도 그토록 사랑하던 다말을 강간한 후로 다말을 미워하며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쳤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짓밟힌 채 버려진 이 다말은 슬픔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결국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나 압살롬은 동생을 위로하면서 이 사실을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다윗 왕도 이 내막을 듣고는 매우 분노했지만 암논에게 이렇다 할 징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2년 동안 압살롬은 암논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압살롬은 양털을 깎을 때 크게 잔치를 벌이는 유대의 풍습에 따라 잔치를 준비하면서 왕자들을 모두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때 물론 암논도 초대되어 왔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잔치에서 술에 취했을 때 종들을 시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전해들은 다윗 왕은 장자를 잃은 슬픔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한 후에 아버지 다윗 왕의 처벌을 두려워해서 외가로 도망쳐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가라앉자 이제는 압살롬이 매우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매우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꾀를 내어서 이 다윗 왕의 마음을 풀고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다윗의 지시를 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그토록 그리워했던 다윗 왕은 정작 압살롬이 돌아왔는데도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집에서 근신의 기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압살롬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압살롬은 마음속에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기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아버지 다윗 왕이 암논에게 이렇다 할 징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매우 서운한 마음이 가시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압살롬은 마음속으로 역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개인 호위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다윗 왕에게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서 만나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무장 세력들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노라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다윗 왕은 신하들과 함께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궁을 장악한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왕의 후궁들과 왕궁의 옥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잠자리를 가지면서 욕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피신한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이 압살롬의 만행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다윗 왕은 역모자 압살롬을 공격하러 가는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부하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다윗의 부하를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요, 도망을 치다가 그만 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이 압살롬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아주 컸기 때문에 앉은 키가 커서 노새를 타고 지나갈 때 이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린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압살롬이 저지른 죄들을 생각하면 죽어 마땅하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달려와 그 영모자들을 제압했다는 승전보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 왕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 여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 왕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29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버지 다윗 왕의 관심은 오직 자기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에 있었습니다. 31절에 전쟁터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두 번째로 도착한 구스 사람에게 다윗 왕은 또 묻습니다. 32절입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 왕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 모두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뒤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이 글자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오디오로 녹음이 되었었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제가 이래서 성우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다윗의 마음을 감정이입을 해서 했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이 눈물이 여러분 보이시죠?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하는 울음소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백성들은 모두가 승전보를 듣고 빵빠레를 부르며 기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싸워서 보기 좋게 이긴들 그것이 무슨 자랑할 만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19장 4절을 보시면 이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큰 소리로, 그냥 읽겠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하는 다윗 왕의 소리를 또 한 번 들어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압살롬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다윗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못을 박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미워할 수 없는 마음,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자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사랑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사무엘하 18장의 사건과 이 다윗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빼앗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나서 거지 신세가 되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못난 자식이 언제나 돌아올까 늘 대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먼저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왼수 같은 아들을 위에 기뻐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좋아하며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한 우리 인간들이고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인간 어버이는 혹시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 자식인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은 다윗처럼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인간 부모는 혹시라도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보니 종종 자식에게 몹쓸 짓을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녀들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낳아주시고 평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평생도록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